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 찬송 우리 유창만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 기쁘게 들었을까요? 우리 박미자 원장님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아마 매일 보시려고 찍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소자 사모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제가 촬영할 때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못내 아쉬운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메뉴가 뭐였었죠? 카레. 제가 앉아 있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양치도 안 했어요. 양치하면은 입안에 그 맛있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양치를 안 했는데 맛의 비결이 뭘까라고 했는데 제가 밑에 있다가 엿들었어요. 야채를 볶을 때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이 아니라 버터로 볶으면은 그런 맛이 안 나요. 제가 엿들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사랑합니다. 오른쪽으로 사랑합니다. 참 여러분들은 사랑을 잘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연인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또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 표현이 서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 짝사랑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냥 사랑한다고 바로 이야기해버립니까? 여러분들? 아 사모님이 끄덕끄덕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사모님 연애 편지를 다 봤어요. 어쩜 그렇게 오글오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여쭤보세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 한국 아저씨들은 사랑 표현이 참 어렵고 서툴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족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 해본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이제 사랑을 어떻게 확증을 하죠? 뭐 반지를 맞추기도 하고, 또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올려서 그 사랑을 확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폴란드에 에릭 왕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에릭 왕. 근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바사 공작이라는 사람이 반역죄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반역죄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이 공작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카타리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왕을 찾아와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애원을 합니까? 저도 종신형인 남편과 함께 복역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왕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종신형이 무엇인지 혹시 모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종신형은 아침에 출근해서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죽을 때 동안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굳이 옥살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카타리나가 반지를 빼서, 손가락에 끼인 반지를 빼서 왕에게 보여주면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 반지에는 모스 솔라, 우리말로 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종신형을 받았어도 남편은 여전히 저와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를 같이 감옥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한 감방에 투옥이 돼서 1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자 이 부부는 다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타리나라는 여자는 남편과 함께 고난을 나눔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지금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확증은 이 카타리나의 확증보다 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시기까지는 실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알고 계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가정이죠 물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 저는 컨디션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십자가가 꽤 무거우니까 체력 관리를 좀 해서 아침 저녁으로 4kg씩 뛰고 스쿼트도 좀 하고 근력 훈련도 좀 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보약도 먹어야겠다. 제가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병원을 퇴원을 하니까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려고 보니까 약이 없어요.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선한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확실한 사랑을 하신 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까지도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보약 드신 분만 목소리가 크네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어떨 때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그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서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너와 말씀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많이 합니까?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야 내 말을 들어라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자녀가 잘 양육되고 잘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그리고 조직에서도 다 어떤 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왜 있습니까? 회사가 질서가 잘 유지되고
또 목적하는 것을 잘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자신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생의 삶 그리고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지키는 원동력을 무엇이라 하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유대의 랍비 전통에 의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몇 개의 계명이 있느냐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610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혹시 유대인이십니까? 그렇죠. 랍비 전통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동시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금령은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거고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말 잘 안 듣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힘들어도 듣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힘들어도 들어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을 잘 들어줄수록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적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쌓여갑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7편에 97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며 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아는 말씀이 삶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옵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아마 바울이 예수님이 교회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교회를 위해 핍박을 본인이 받고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영광이 아니라, 물론 영광도 되겠지만 고난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기면서 그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오히려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자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표들을 많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우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원종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